할렐루야! 6월 7일 엘파소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폭풍 가운데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소망의 말씀, 일으켜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무슨 일을 행할 때 잃어버려서 까먹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 순간 낙담하거나 추락한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는 인생을 사는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폭풍 가운데 일어나려면 목표와 사명의식을 잊지 마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착륙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배든 자동차든 우리가 편하게 타고 다니는 자전거든 마찬가지입니다. 항해와 같은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울은 제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배를 타고 갔는데 항해하는 도중에 죄수의 몸으로 불편하게 끌려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악한 일이 덮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려 14일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바다에서 폭풍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폭풍과 사투를 벌인 지 14일째가 되는 때에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다 같이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14일째 되는 날 밤중쯤에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항해 경험으로 파도 소리를 듣고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은 이제 살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합니까? 우리 다 같이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그들은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물을 재어봅니다. 20길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재어보니까 15길이 되었습니다. 점점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합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의 숨을 쉬고 닷을 내렸습니다. 어두운 데서 상륙하다 결국 암초에 걸려 파손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일이 잘 되어만 갔습니다. 파손의 위기를 당했다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졌겠죠. 성공할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인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공들이 도망할 계획을 세웁니다.
배 앞으로 가서 닷을 주는 채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구명정을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되고 자기들만 살겠다는 욕심적인 행동들입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나만 혼자 살면 되지, 그런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야, 아니면 회사야, 자식이야, 아니면 남편이야, 아내야, 부모님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공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배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배를 안전하게 선착시켜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신의 임무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행기가 도착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욕심만 챙기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죄수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바울 자신은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릅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가서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말합니다.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신을 보호해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선원 모두를 살려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생생하게 살아서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부름받을 때부터 분명하였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되어도 목표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잘 안 되어도 목표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얼마나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로마에 갈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광풍이 일어나도 성공적으로 일어나려면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드실 수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품 안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명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간사한 인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신앙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다에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무엇을 바라보고 항해해야 됩니까?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고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을 도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6일까지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째 날도 낙심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모든 높은 자리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7바퀴를 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분명하게 지었습니다. 목표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선명해야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관역은 명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도 자주 쳐다보면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사명을 붙들고 목표를 정확히 하여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만 폭풍이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타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폭풍 가운데 추락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타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폭풍을 타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사공들처럼 도피하지 말고 바울처럼 사명을 붙들고 로마를 향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항해해야 됩니다. 분명히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붙드십시오. 여러분, 1953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종이를 갖고 있습니까? 3%의 학생들이, 소수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의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년 후인 1973년도에 1953년도 졸업생들의 이 경제력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3%가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종이나 학력, 부모의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비전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폭풍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폭풍 가운데 일어나려면 방관자나 비관자가 아니라 대안자로서 방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비행기는요, 도착지가 정해지면 그 도착지까지 가장 정확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날아가야만 합니다. 일어나는 것에는 도착지, 즉 목표나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나 사명을 이룰 최적의 방법을 개발하여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추락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능력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명이나 목표 자신의 임무를 모르는 사람이기보다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 그 광풍을 만나니까 선주와 선장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로 방관자였습니다. 그들은 방관자였어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책임자이고 전문가들이었지만 성경 어느 구절을 보아도 이 위기를 극복할, 폭풍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공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30절을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들도 또한 도피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자기 목숨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33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비록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체력을 보강하라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굶주린 지 며칠이 되었어요? 1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에 오를 것을 대비합니다. 헤엄쳐 가야 할 형편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파손되어서 힘이 없으면 육지를 보면서도 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르지 못할 상황, 그 힘든 상황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신앙적 회의 때문에, 아니면 지금 최대의 문제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유라굴라 광풍, 그 광풍을 만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들에게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죽지 않고 반드시 목적을 성취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육지에 반드시 오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힘들고 문제 가운데 지쳐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그 기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선장, 선주, 그리고 선원, 죄수들, 그 순간만큼은 다 경건한 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바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이었어요. 아직도 육지에 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 안심하고 바울에게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마치 이 광경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광경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수가 아니에요. 몇 명이 이 배에 탔습니까? 276명이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거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한 신앙인의 일어나는 모습입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광풍을 만나면 자꾸 비판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죄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관자의 자리, 도피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중직들이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서 부흥하지 않는다고 정죄합니다. 또한 부교육자들이 게을러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조롱합니다. 사업이 잘못되면 부장 탓하고 사장 탓합니다.
아이들이 잘못되면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며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잘못을 알고 비판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이 났으면 불난 건 누가 모릅니까? 눈만 있으면 불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불 났는데 왜 불이 났느냐고 논쟁만 하고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고 그 불을 빨리 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논쟁하면 그 불난 집이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광풍 가운데 비판자가 아니라 비관자가 아니라 대안자가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안자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될 수 있습니다. 선장처럼 방관자가 아니라 노젓는 사람처럼 도피자가 아니라 대안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심을 가능성으로 만드셔야 돼요. 가능성에서 전념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념하다 보면 방법이 보이고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길 때 결정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성을 주셨어요. 그 이성으로 신앙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머리를 온통 지배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사명이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셨지요? 사명이란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권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잘 나가는 헤비메탈 록그룹 멤버였답니다. MBC 록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큰 액수를 제안받고 MBC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온 후에 IMF로 집안이 기울어졌습니다. 추운 겨울 서울 변두리에서 가난과 씨름하다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 방 안에 있는 물이 얼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버려지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 어려움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기간에 고난의 영성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에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난한 자, 고아, 남편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이의 친구가 되어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읽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보고 또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은혜에 감격했고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이 사명이라는 찬양의 가사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볼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신 사명 붙들고 방관자나 비판자나 도피자가 아니라 대안자가 되어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정신적으로 자신감도 심어주시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해결할 사람도 붙여주시면서 폭풍도 잔잔케 해주시는 상황으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는 방관자나 도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질병을 고침받고 일어났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험담을 들을 때, 비판을 들을 때 비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도피자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그 외 자식들도 얻게 되어서 일어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민족의 문제 앞에서 방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여서 민족을 구원하는 길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일어났습니다.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 방법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폭풍 속에 계십니까? 도피자나 방관자나 비판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안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폭풍 가운데 일어나려면 추락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일어나게 하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하여 구름 위로 활공하려 할 때는 지상에서 필요했던 바퀴를 접어서 넣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는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것은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이들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마음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울만큼은 못 되어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육지에 오를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육지를 향하면 됩니다. 그들이 육지에 오르는데 버려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8절을 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육지에 오르는데 방해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들이 먹었던 밀들이, 그리고 팔려고 했던 밀들이 음식물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리게 하였습니다. 밀은 정말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식료품입니다. 그거 버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돈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를 선착시키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버려야 했습니다. 무거우면 배가 낮은 바다에서는 바닥에 다 목적지인 육지를 향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값진 것일지라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배는 밀을 나르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밀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무엇도 버렸습니까? 닷도 버렸습니다. 닷을 걷어 올릴 틈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앞을 향해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나 일어나려면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평범할 때는 버리지 못한 것, 환난과 곰핍함이 있고 역경이 있는 폭풍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습관, 과감하게 잘라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갖가지 우상들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으면 그것과 함께 추락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추락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육지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돛이 필요했습니다.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들이 필요했어요. 43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기도,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죄수들이 탈출할까 봐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죄수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잘 전진되다가 배가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뒤는
파도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깨어지니까 필요한 것은 헤엄쳐 갈 수 있는 널조각이나 작은 물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섬에게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276명 그 모든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 대환자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또한 그 섬에 다 상륙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일어나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은 여러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갖고 있지 마세요. 그거 귀중하다고 붙들고 있으면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아무리 중요한 달이라도 그것이 생명을 해친다면 잘라내야만 합니다. 염증 때문에 생명이 위독할 수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여 비참하게 추락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가는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그 뽑힐 때까지 거짓말하고 기다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탐욕에 의한 경쟁심, 시기심, 그것이 그들 심령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탐욕에 의한 시기심,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경쟁심을 버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성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식 사랑으로 교회에서 범죄하는 아들을 적당히 묵인하는, 그리고 적당히 지나가는 나약한 성격을 버릴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 방해되는 물건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추를 달아놓으면 여는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무거운 추 때문에 여는 높이 날지 못합니다. 버린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내게 있는 것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버릴 것, 남에게 줄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고 드려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도구가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100%로 활용해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되면 홍해를 가르고 물을 내는 것입니다. 위대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매가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되니까 골리앗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사용해야 할 것을 100% 활용하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끝까지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그것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정작 붙들어야 할 것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풍은 나를 세우고 나를 일어나게 하는 기회입니다.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해진 것이고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6.25라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에 대한 철저한 반공주의를 대한민국이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자립정신을 갖추고 버려야 할 것을 철저히 버림으로 이용하고 사용할 것을 제대로 사용해서 현재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첫째는 분명한 목표, 사명의식입니다. 둘째는 방관자나 비판자, 도피자가 아니라 대안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락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일어나게 하는 것을 용감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나는 자들이 됩니다. 어느 가운데, 폭풍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